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성애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다시 이제 상정을 하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 오랫동안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던 이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물론 모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그 사회적인 어떤 계급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학력에 의한 차별, 직장에 따른 차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차별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차별들은 다 없어져야 되지만 거기에 동성애가 끼어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구약에서 가장 악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천사 2명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소돔성에 갔어요. 그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분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낯선 남자들이 이 집에 2명이나 온 것을 알고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가지고 그 2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자 2명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왔는데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섹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남자가 남자애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소돔은 동성애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가나안의 문화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냐? 단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도저히 못 견디고 그들을 토해 내치는 거다. 그 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가증되고 더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됐다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했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 가장 커요. 그 성적인 타락의 내용을 보면 근친상간, 부모와 자녀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짐승과 사람이 섹스를 하는 수간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가 동성애였던 거예요. 거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못 견디고 내친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죄악 중에 1장 26절 27절 그냥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죄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를 영리로 바꿨대요. 여자들이. 그러면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말이 뭐냐 할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있느냐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어떤 음욕이냐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행하는 그 음란한 짓,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그 결과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동성애의 결과로 엄청난 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죄라고 성경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 차별금지죠.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끼워 넣어서 그 법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아요. 목사인 제가 성경에 보세요. 성경 여기에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당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들어가서 신학교에 다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막지 못합니다. 너 동성애자라 우리 학교 안 돼. 그렇게 못해요. 그럼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중에 목사를 가야 될 텐데 목사 안수도 줘야 돼. 너 동성애자니까 또 목사 안수 못 받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동성애자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어느 날 남자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인인데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두 사람이, 그 남자 새끼들이 저한테 주례해 달라고 얘기할 때 제가 못 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대해야 할 때 우리도 같이 반대해야 되고요. 설령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설교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우리가 잘못된 걸 이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도 차별이죠. 오히려 역차별이고 종교 탄압이에요. 옛날에 이 법이요, 국회에서 통과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 배지를 걸고 이 법을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제가 많은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정치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나면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을 금배지를 걸고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치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치인은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 어른들은 이미 틀렸고 다음 세대들 중에는 정말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어른들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틀린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계도 정말 사업을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쓰는 많은 크리스찬 경제인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제한된 게 있어요. 이 돈이 이만큼 있다고요. 이 돈은 흘러갑니다. 어딘가로 흘러가요. 근데 이 흘러가다가 그 돈이 악한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것은 돈은 악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악한 사람에게 흘러가는데 그 악한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돈은 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선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면 그 돈은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문화예술, 가정, 그리고 종교, 교육 등등등 이런 분야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 더러워진다. 나도 타락할 수 있고 더러워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얘기하고 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원을 봤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많아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첩 사이에서 서자도 또 있었어요. 그 서자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자인 아비멜렉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차별을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은 오브라라고 하는 기드온이 살던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이 서자는 오브라에서 살지 못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살았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이 아비멜렉에게 겹겹이 쌓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들 70명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겠지요. 근데 분노에다가 야망이 합쳐지면 괴물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 분노에다가 야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물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70명의 형제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때 70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만 몰래 살게 돼요. 다 죽고 요담 한 명만 살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예요.
요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무들의 나라가 있는데 나무들의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 나무들의 대표가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감람나무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거절하면서 나는 기름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든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역시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또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포도나무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어요. 물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포도나무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못 되겠다. 이렇게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한 거예요. 가시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집을 짓는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쓸모없는 나무의 상징이거든요. 쓸모없는 나무인데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 말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당연히 자기가 왕의 제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할 것처럼 보였는데 웬걸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럼 왕이 되겠다고? 다 나에게 오라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안 섬기면 내 가시로 다 찔러버리겠다고? 이러면서 독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담의 이야기가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거든요. 왕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결국 그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봐라 앞으로 당신들을 마구 찌르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거절했던 나무들, 감람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옳은 겁니다. 기름을 짜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된다. 다 좋은 이유들이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요. 왕이 되어야 될 나무들이 왕이 안 되는 바람에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드는 그런 비극이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어렵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단체의 리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깜도 안 되는 게 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또다시 뭐라고 역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면 당신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왕이 되라예요. 왕이 되라. 물론 여기서 왕이 되라고 하는 말이 제가 무슨 성공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분야에든지 항상 으뜸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 짱이 되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주신 명령이면서 사명이었거든요. 사람을 만들면서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왕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내 직업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내게 하나님 맡겨준 그 분야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명령이며 사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배주의.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살던 지역이 그 선비마을이었거든요. 선비마을. 그 선비마을이 왜 선비마을이냐면 선비들이 살았던 마을이어서 선비마을이에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개발돼 가지고 신도시처럼 되면서 선비마을 신도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선비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 더러워. 그곳에 들어가면 타락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여서 시 쓰고 시 읽고 노래하고 기생 불러놓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더러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웠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패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패배주의가 있는데 그 패배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대로 바로 살면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남자분들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제자훈련을 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남자 권사님이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는데 제가 부목사 때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대놓고 정색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 강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강합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라는 게 강하대. 근데 순간 저는 굉장히 젊을 때이기 때문에 화가 났었거든요. 아니 성경대로 하라고 하는 게 왜 그 강한 거냐.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패배주의라고.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그런 패배주의가 성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면? 우리 전출세 장로님도 들어가 있는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기업을 운영하자예요. 근데 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각 분야마다 들어가서 말씀대로 그곳에 내가 왕이라 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왔었던 그 대전에 이웅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예전에 처음 대전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이 저에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유 목사님은 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렸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십자가 정신을 갖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헌신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 초대교회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을, 제자들을 제 평생 목회에서 정말 길러내고 싶다. 제가 뭐 한 군데서만 목회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디서 목회라든지 제 평생토록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새롭게 해가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120명을 만들고 싶다. 근데 제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사람 120명을 또 세우고 싶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간을 다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며 그곳에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들도 또 하나의 선교사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직장 선교사다, 일터 선교사다. 그런 사람들 120명만 내 평생 목회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나 정말 좋겠다. 나 그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한다. 이렇게 대답했던 게 생각이 났어. 교회 나오는 사람이 12,000명이나 된다. 우리 은강교회가 12,000명이나 나온다. 근데 그 12,000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빌빌거리는 성도라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어떤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묻어가는 그런 사람 12,0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 12,000명보다는 120명이 나오는데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120명이 더 낫다. 빌빌거리는 12,000명의 성도보다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120명이 더 낫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갈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이야기가 저에게 새롭게 솟아오르며, 그래, 교회 안에서의 그 제자 120명,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제자 120명,
240명만 만들어낸다면 하는 소망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불끓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배나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져서 세상으로 그렇게 파송해 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